옷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옷을 입어라. 자,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자, 이렇게 8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9번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감사는 헬라어로 이제 신약성경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히라보라고도 표현하는데 쓰여졌고요. 유카리스테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형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카리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아하다, 매력이 있다, 끄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은혜로운 말 이런 데 표현인데 여하튼 자, 그 다음에 은총, 총애, 덕택, 호의, 은혜, 은고. 자, 은고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돌아본다 라는 말입니다. 선의, 이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 말씀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뜻은 카리스가 선의의 실제적인 적용, 은혜로운 행위, 선물, 자선, 기특한 행동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확신을 얻으려고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에게 갔다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이야기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이단적인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찾아갔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울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동역자 디도가 가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옵니다만 여하튼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갔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카페를 통해서 보시고요. 자, 감사. 네 번째 뜻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디모데전서 1장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자, 이런 감사의 표현으로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에도 지금 감사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유카리스테오, 또 다른 말로는 유카리스티아 이런 말로도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어둠의 나라에서부터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건져 주셔서 구원,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었다. 당연히 그걸 깨닫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감사가 있고 신약에 감사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다 하는데 이것이 찬양하다, 감사하다로 이렇게 쓰이게 됐습니다. 아들 중에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뜻이고요. 또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을 이제 하게 될 때 나라를 재건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때 성전 기초석을 놓는데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시편 말씀에 보면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한다는 그런 그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 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핵심이 감사죠.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의 목적이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로서 감사하고 희생 제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신약 성경의 감사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일단 감사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렇게 벌써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건강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표현을 하고 9명은 그저 기뻐서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온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혼합, 종교적인 혼합으로 타락한 세력이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개나 똥, 벌레 이런 것처럼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인정을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감사가 할 때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유월절 행사를 하실 때 치유 만찬입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더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감사가 없는 것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그 현상이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기도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기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그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개념이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기도, 항상 해야 될 게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물론 범사에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모든 일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짜증도 일어나고 그런 일도 있는 건데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큰 거예요. 믿음이 큰 거고. 감사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자, 감사를 한다고 하면 식사 전에도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또 성만찬을 할 때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 살과 피를 먹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2세기경에는 이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성찬식, 성만찬, 예식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어졌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감사하면 8번째 의미가 되는 이 평강, 평안, 화평, 화목 이런 말이죠. 이 평강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상호 간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이 늘 평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 생활을 했어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정도 기간 동안 방주 생활을 했죠?
얼마 정도? 여러분이 아는 지식. 1년이요. 1년이요. 물론 거기 이제 표현이 나오지만 1년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주에서만 1년여를 지냈어요. 빠른 조류 속도 수백 킬로미터, 많게는 1600킬로 정도까지도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그 조류가 흘러가는 막 바닷물이 막 뒤집어서 이렇게 막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칠 때 이 방주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1년여의 그 방주 생활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건 다 죽었는데 자기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은 결정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종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은혜, 결정적 구원,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여기서도 내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했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감사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는 일들마다 감사를 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로도 알려진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그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곳곳에다가 막 산당 짓거나 막 산 속에다 막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거 다 청소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일. 성전 안에부터 먼저 시작해가지고 우상 버리고, 지역에 있는 막 곳곳에 있는 그런 우상단지 거기서 막 섬겼던 이방인들이 막 같이 혼용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막 거기서 제단 드리고 제단 만들어가지고 제사했던 그런 것들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죠. 백성들도 나와서 기쁘게 감사 제물을 드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기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하니까 형통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자체도 형통하는 거고 그 일로 인하여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야 32장에 가니까 나라에 큰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도 위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어떤 위기냐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망가뜨렸죠. 다 멸망시키고 거대한 세력이 물밀듯 유다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를 포위해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지금 바깥에 예루살렘 이 성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와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과학자들 입장에서 이제 쥐로 인한 패스트일 거예요. 전염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까지도 엄청난 위협이었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고 보니까 다 죽었어. 조용한 거야 다. 왕하고 그 몇 명의 참모들 빼고는 다 그냥 그 사람들 도망가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다, 그
그 히스기야 왕은 정말 대단하다 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의 눈에 이 히스기야 왕이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인정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 예쁜 마음을 가진 왕,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오냐면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솔로몬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생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무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히스기야가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예루살렘 위쪽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해가지고 지하 땅굴을 파죠. 땅굴을 파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을 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견이 됐죠. 이런 그 비밀 작전을 땅굴로서 물을 끌어들여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버티기를 할 때 이런 계획들을 했지만 이런 계획들이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될 수 있잖아요.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울고 불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충격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살려달라. 선지자가 나가다가 왕이 울면서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바로 듣고 나가고 있는 성전을 궁궐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 선지자를 밖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내가 네 우는 그 모습을 봤다. 그래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기가 막히죠. 증거를 주겠다. 자, 네 태양력 해시계에서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하는 게 좋겠냐. 앞으로 10도로 움직이게 해주랴. 그러니까 태양이 갑자기 더 빨리 가게, 시간이 빨리 가게 해주랴. 아니면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가는 건 그냥 시간이 있어도 가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달라고. 해가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구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도 우리가 속한 은하를 날아가고 있고 180만 킬로미터 시속. 지구도 지금 날아가고 있고 자전하고 있는데 이 날아가면서 자전하고 있는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10도를 밖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사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오직 산자, 내가 살았잖아.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알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계속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죠.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자, 메대가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 메대라고 하는 족속과 페르시아로 연결되는 메대와 연합 세력이었기 때문에 메대 먼저 왕이 다리오 왕이 왕이 되고 이게 이제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나라의 총리가 여럿이었지만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이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거니까 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다니엘을 하나님께 자꾸 제사를 드리니까 왕에게 이제 그 도장 찍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코너로 몰자. 그래서 왕에게 가서 싸바싸바 한 거예요. 30일 동안,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 결정을 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으로 쫙 펼치는 거예요. 이 금령이에요.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총리가 모르겠습니까? 총리 다니엘이 당연히 알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이런 시기로 인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보세요, 저 다니엘이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내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어떻게 됐나요? 사자가 맛있게 먹었나요? 새벽이 되자마자 왕이 사자굴로 쫓아가죠.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너를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살아있게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왕이 정말 궁금한 거야. 왕도 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격을 받아.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다니엘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저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가져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막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아작을 내버렸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찬송, 또 타이타닉호에서도 나왔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노래예요. 근데 이 존 뉴턴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약간 삐딱한 마음으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파는 이 노예 상인 역할을 했어요. 못된 일을 했던 거죠. 술 먹고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바다로 떨어졌는데 그 다른 동료가 그 착사를 가지고서 허벅지를 확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는데, 어느 날 이 스코틀랜드 근처로 왔는데 이제 하역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면서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라앉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 뉴턴이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가 이 위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어서.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기 시작하고 노예상인 집어치우고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그만 보들나오라는 시예요. 이 곡을 만든 건 아니에요. 시를 쓰고 옛날 찬송 시를 쓰고 그걸 그대로 이제 그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게 됐는데 찬송 시를 쓴 거죠. 이것 때문에 부흥회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님까지 되고. 중요한 건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감사의 이야기고, 그 노래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그런 느낌을 갖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정말 대단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던가 금식을 많이 했다던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던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위기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을 알 겁니다. 1941년. 이 에디슨 이제 발명을 통해서 유명해졌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커다란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이가 66세가 됐던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담고 연구해 오던 큰 그 연구실에 잘못해가지고 화재가 나서 불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직도 진행 중이던 많은 연구 업적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들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아들 보고 한 얘기가 나오죠. 아들 보고 엄마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본다고. 불구경하나. 여기가 대단하잖아요. 그 이제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그걸 보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잿더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내 삶의 모든 업적이 들어가 있는 이 엄청난 연구실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거기서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감사를 했고 에디슨은 다시 일어났어요. 이런 거죠. 가장 큰 위기가 일어날 때 그런 속에서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9번째 이야기,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 삶속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월요일, 일요일부터 출발해서 토요일까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침 일찍부터 해서 밤에 잠드는 그 시간까지 해서 내가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생각했는가. 밥 먹을 때 말고, 밥 먹을 때도 물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론. 눈을 뜨고 감사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여튼 내 마음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튼 감사를 많이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다리 움직여보세요. 팔 움직여보고 감사하시고, 내가 뭐 저녁에 안 죽었구나 감사하세요.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운동할 때 감사하고, 또 일할 때 감사하고, 움직일 때 감사하고, 차를 타고 가는 거 감사하고, 안전했던 거 감사하고, 좋은 옷을 입거나 어떤 역할을 할 때 감사하고, 그죠? 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편안하게 쉬면서 감사하고,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예쁘게 본 것처럼 우리도 예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예쁘게 본 것처럼 우리를 예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로서 사랑받는, 복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